할렐루야. 네, 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혜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겁니다. 이제 소리 질렀으니까. 네, 오늘 올리브교회도 연합구매교대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큰스 맑은새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한 게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돌짝밭이 많이 있고 어떤 교회는 길가밭이 많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가시밭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옥토밭이 많이 있습니다. 네, 큰스 맑은새 교회 지체들은 다 옥토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제가 무익한 종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또 주 앞에 짐승과 같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돌들을 명하여서도 소리치실 수 있고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무익한 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시리즈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 관계상 끝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불러주시고 몇 달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조금 아쉽지만 이어서 할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유대교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절개를 연구하고 유대교의 계절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화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일부는 아주 고급 정보인데 일부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죠? 요즘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개를 연구하고 나를 연구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 방법 이런 거 배우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는 좋은 교육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유대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이 신령한 반석,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따라하겠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직도 마음에 강팍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마음에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이 그리스도께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우리 눈에 수건이 벗겨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초림 예수님 때 심판받은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은 성전 신앙의 종교를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앙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신앙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 신앙의 종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드카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칸나. 그죠? 여호와 칸나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어떤 여호와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죠. 그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한 게 뭐예요?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죠? 이게 뭐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인 여호와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참포도나무인 여호와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를 선언하셨듯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첫 번째가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외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천국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이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됐습니까? 부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왜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개혁신학에 입각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결국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그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적으로 더러운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그 성깔도, 성품도, 성질머리도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목사님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공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주님이 그 공간을 뛰어넘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공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땅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38년 전에 병들었던 것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과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하다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과거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이 큰술 맑은새 교회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조만간에 하나님 그날을 주실 거예요. 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법칙에 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초법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불행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불행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비밀을 듣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이게 이렇게 가끔 불러서 되겠습니까? 그죠? 진담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도 그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김대현 목사님이 정말 제가 본 모든 목사님 중에서 말이 저보다 빠른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빨라도 저는 부담이 안 됩니다. 제 말 다 알아들으시죠? 게다가 저는 표준말이니까. 그죠? 저는 경상도 사투리 쓰면은 사람들이 막 웃어서 안 돼요.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저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좋고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고, 이제 본래 제 설교의 특성이 장점이다 단점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다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이 불이 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고 도저히 이제 못 내려갑니다. 그럼 잠을 못 잡니다. 조금 불을 끄고 내려가려면은 쏟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즉 나는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2절과 4절과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 4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8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냐?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매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매는 나의 영역이다. 너의 영역은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 열매가 없다면 뭐예요? 붙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열매가 뭡니까? 성경을 쭉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열매는 바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날마다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열심히 참 섬기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올 때마다 정말 그 업그레이드된 예배의 모습, 뜨거운 찬양 올 때마다 감격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는가 관성으로 서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항상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서서 간증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목사님에게 시험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시험이 많은 겁니다. 그죠? 이게 돌짝파 비유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닥쳐왔을 때 환난 날에 말씀을 배신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간증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근데 그 시험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주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한다 싶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대신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그죠? 곡식이 많은 곳에 참새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자면 귀신도 다 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귀신도 깨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마치 나만 당하는 어려움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큰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없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원수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박지성이 축구를 잘하니까 적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은 적이랑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뒤로 물러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께 붙어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면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을 열매로 평가하세요.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회개 열매. 회개 열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는 다른 말로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사랑을 안 해보셨나 보네요. 누군가를 사랑해봤는데 변화가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하고 각오와 결심을 해도 외모가 다 바뀌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죠?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없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 단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거짓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혈압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건달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제자의 열매, 영혼의 열매인 거예요. 무슨 열매? 제자의 열매, 영혼의 열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열매로 보시는데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들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뭘 만들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 낚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말로는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인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사람을 낚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행복 모임에서 열매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행복 모임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게 다윗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여는 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서 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눈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고.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제자를 세워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변화가 되고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저절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가 오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유계 집사님이 사실은 큰 대형교회, 지금 한 2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다니시다가, 그죠? 그 모임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주중에 모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제가 행복 모임을 열었어요. 행복 모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리브 교회가 우리 큰스 맑은생 교회를 작은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한 세네 거를 먼저 가고 있는 선배로서 우리 열심히, 제가 또 김대현 목사님을 주님 안에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행복모임 여셨던 이야기를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저도 열심히 달려가서 행복모임을 작년에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한 15개 정도가 열렸어요. 5개 어린이 행복모임, 해피키즈를 열었고, 10개의 행복모임을 열었고요. 제가 다 열어서 다 한 5개 정도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는 지금 4-5개 행복 모임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중간에 열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이 결국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어느 교회 다니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구역에서 모이기 뭐예요? 이름으로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머지는 신변 잡기를 나누고 식사 모임하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거기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자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행복 모임을 몇 개월째 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저에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증거로서 얼마 전에 방언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은 다시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 이거를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성경은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주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행복 모임 열고 사마리아에서 행복 모임 열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마술에 탁월했던 사람이지만 이 빌립 집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서. 그런데 빌립은 집사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목자와 양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열심히 있는 빌립 집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 베드로의 눈에는 마술사 시몬이 뭐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악한 독이 가득하다. 혹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너는 죄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 없었다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마술사 시몬 같은 믿음,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내 죄를 아파하고 이 죄를 당장 못 끊어도 괜찮아요. 술, 담배 못 끊어도 괜찮습니다. 다 오세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다 와도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연애자든 누구든 아무나 다 와도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도끼리 서로 고백을 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니라. 그리고 어떤 거는 주의 종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왜?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사람에게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과 몇 번 이런 걸 드러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따라 보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야고보서 1장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게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방에 앉아서 예수님 믿고 책상에 앉아서 예수 믿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간증 들으셨죠? 김성훈 목사님 간증?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가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벌벌벌벌 떨면서 그죠?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먼저 해라. 전도를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해봤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옛날 버스 이렇게 줄 잡고 서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좀 피골이 상접하고 약간은 좀 없어 보이는 한 젊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무좀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마늘을
쪄가지고 뭘 섞어가지고 거기서 발에다 바랐더니 무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좀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무좀을 어떻게 마늘 뭘 섞어가지고 무좀이 나왔다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버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까지 간다면서요. 그걸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버스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하겠느냐.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저 예화가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막 건너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한 게 우리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행하지 않고는 수료가 안 됩니다. 그죠? 양육 훈련 받자면 행함이 없으면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훈련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아멘. 또 하나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이 뭐냐? 따라보겠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전도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전도 집회 담당을 맡으면은 뭐 전도 집회 폭발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모임을 하면 따르는 사람이 폭발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막 외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저분이 뭘 하면은 헌금이 막 모이고, 저분이 그 뭐 건축을 하면 막 잘 되고, 어마어마한 뭐 능력들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 근데 그 믿음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있지만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12장이나 그죠? 그리고 로마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은사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역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의 구원이 있다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따라 믿습니다. 은사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그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은사로서의 믿음 중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들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세 가지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가 회개 없는 믿음, 두 번째 행함 없는 믿음, 세 번째 사랑 없는 믿음. 여러분이 반드시 무엇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에게, 전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바른 말을 하는데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적어도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권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잘못이나 주변의 동역자들의 잘못을 봤을 때 여러분은 수준에서 함부로 권면하면 양 하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자기들끼리 권면하고 자기들끼리 충고하고 그러면은 이상해져요. 따라 뵙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양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나 어떤 걸 발견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게 옳아요. 목사님은 주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하는 아비의 사랑이 있어요. 어미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면 시험에 덜 들어요. 안 드는 경우도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폐역부도 우매무저의 주 앞에 짐승 같은 인생이 있어서 가끔씩은 목자가 말해도 시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100배. 사랑이 없이 권면하고 사랑이 없이 충고하고 사랑 없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어서 점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항상 점검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 나는 참 포도나무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담긴 의미가 뭐냐?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게 3절과 4절과 7절이 나와 있어요. 3절, 4절,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즉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영적으로 또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3이라는 수를 좋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으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그저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영적 현상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혹시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 그죠? 너 따라오기 너무 힘들죠? 제가 말이 빨라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제가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본래 거듭남이라는 거,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거듭남, 이 구원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면 영적으로 피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피가 뿌려져서 그 피의 뿌림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으로 피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의 물이 부어져서 우리 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그죠? 그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이 대꾸입니다. 대꾸.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게 뭐예요? 물이 말씀이고 씻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는 아니지만 이 대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순하지만 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으로 물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로 죄가 끊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손발로 치는 죄가 끊어지던가요? 오히려 여러분이 죄를 끊으려고 하면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적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 반복해서 단순 반복 지속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말씀 따라가는 게 옳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 때 정말 멸망과 심판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은 그러면 내 안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력이 생겨서 같이 살아도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되지 않으면 면역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분별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과 능력으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자기를 항상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울리는 자리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몸을 통해서 몸의 말씀이 계속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령한 의의 물이 뿌려져서 허물과 죄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옛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의 물이 뿌려지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불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으로 임하시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은 옛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습관이 끊어지는 겁니다.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망하는 습관들이 끊어지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음란한 것들이 끊어지고, 열등감과 우울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피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고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예배 제사당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련회 때 여기서 수련회 한번 제가 한번 인도할 때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많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레위기 말씀 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자, 즉 예배자. 제사자의 역할이 뭐예요? 집에서 길리운 가축. 구약성 시대 때 가축은 자기 가족이랑 똑같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대신으로 키우는 애완견과도, 반려견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코코 있잖아요. 코코인가요? 초코인가요? 코코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주장로님한테 주장로 내가 숨은 죄를 알고 있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집에서 길리운 것 중에 가장 귀한 코코를 가지고 와. 그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그 반려견 키우는 분 계시죠? 제가 최근 들어서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반려견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행복모임을 할 때 들은 얘기예요. 행복모임 그 지체 아버지가 안정인데 18만 원 주고 개를 사는데 그 개에 정이 드니까 그 MRI, CT 이런 거 치는데 50만 원, 80만 원 드는데 막 찍어. 최근에 수술했는데 400만 원 들었대요. 저는 그거 바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개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두 집이 어떻게 집에서 키운 걸 먹냐고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한 끝에 바꿔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에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가축. 옛날에 여러분 다윗 이야기할 때 그죠? 우리 요압이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죠? 양의 어떤 부잣집
부잣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의 한 종에게는 부잣집은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인데 그 종은 자기 집에서 기른 가축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그래서 한 입을 덮고 자는 양 새끼가 있었는데 그 주인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수백 마리 양 중에 하나 잡지 않고 그 자기 종이 그동안 뭐 일을 잘못했는지 그 종이 양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나서 저런 죽일 놈이나 4배로 갚아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죠. 그때 그 양 한 마리, 그게 가축이에요. 그게 가축,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만한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정리하려면 집에서 길리운 가축을 가져와야 했어요. 멀리서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오던 길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좋은 곳으로 다시 바꿔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먼 걸음 와가지고 그 사랑하는 놈, 그죠? 이 양은 이제 마지막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길린 거예요. 가족이에요. 걔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죽이는, 그죠? 마치 모리아 언덕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어렵게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왔으면 가축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모든 죄를 그 가축에게 전거하고, 그 가축을 성경에서는 무슨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3글자로? 따라뵙습니다. 흠 없는 가축.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가축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제사자가 죽일까요? 제사자가 죽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유대 랍비를 통해 알아봤어요. 랍비. 제사자가 죽입니다. 제사자가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은 누구의 몫이냐?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벗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옛사람 목사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목사님일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있는가 체크받고 진단받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죠? 각을 떠요. 각을 떠는 걸 원어로 보니까 마디와 마디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물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른 가축을 죽일 것을 가지고 오랜 기간 걸어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길 와서 안수기도 하고 그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갖다 놓으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잡았어요. 그 피 있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불로 태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은혜의 물이 뿌려지고 성령의 불이 태워진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 이것이 그대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신약의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보자가 제사장이고 신약의 중매자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중매하려고 내가 이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잘못 중매해서 보세요. 저는 오래된 교회 담임을 10년 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그 중매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었고, 중매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었고, 심지어는 중매하시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어서 그분을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신자였더라는 거예요. 중매장이가 잘못 써가지고 불신결혼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눈물과 탄식 속에 보냈던 우리 어른들이 계세요. 중매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 불살라 드리는 그 목회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올리브교회도 그렇고, 큰순 맑은 새교회, 계좌가,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하여간 저는 제 소망이, 제가 정결한 중매자가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로 제대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신부를 부르러 오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피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고 불이 임하여 우리를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잘하였도다. 너희가 우리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옳도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주의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그 주의정의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그냥 설교로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원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을 위해서 불철주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앞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얻는 자로서 육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되시고, 그리하여서 이 큰순 맑은 새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하고 열매 없는 가지는 불사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불살라 버리신다. 성경 말씀을 원하는 것만 듣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골라 듣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 사람이에요. 골라 듣는 것,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준행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날 것이라.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명령이에요. 11조 했는데 복 못 받았어요. 성경에 11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 있나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의 그 깊은 의미는 뭐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1조는 하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11조 하는데 딴 데서 도둑질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율법의 원리는 뭐예요? 율법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행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다.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다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한 말씀 이것만 붙들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한다. 그러면 한 번은 이제 샘플로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 잘 벌으려고 11조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는 거지. 백성이니까. 여러분 11조 하면 구원 받습니까? 주일 성수하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11조 하고 주일 성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아멘? 아무리 그죠? 월급이 적어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받은 돈의 얼마를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노부모 모시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집이 아닌 거예요. 이 집,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여러분의 도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어진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수고가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숨은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집을 섬기는 자녀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일 성수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계신데 11조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니 너희는 율법이 명한 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바쳤으나 율법이 명한 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방송이 인터넷 방송이에요. 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1조 과연 필요한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2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얘기하면서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뒷구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요거를 빼놓고 앞에 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아주 작은 것.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본 거 있죠? 이런 것도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런 것도 11조 했습니다. 어디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면 그것도 11조 했어요. 아주 작은 것도 11조 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아주 값싼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11조 철저히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의와 의와, 그죠? 의와 인과 신.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정의와 의와 인, 자비와 신,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레위인의 그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레위인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는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 그저 방송이나 인터넷에 막 댓글로 막 올라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글들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설교 말씀을 믿으세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고 열매 없는 가지는 불사른다. 그래서 그죠?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자를 복 주시고 열매 없는 자를 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들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요거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진리는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인자하시면서 준엄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따라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이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시온의 대로로 주님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치우쳐버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인자하심에 빠지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 착각입니다. 다 착각. 그래서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에게 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가나안 성도라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는 안 나간다,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나 봐요.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의인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해진다. 그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서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저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고백하기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죽은 개라는 인생을, 그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있는 인생. 그런데 그를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지적지죠. 시험들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들 여력이. 여러분, 자기 의가 들어가는 순간에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네 가지를 고백하세요. 따라뵙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정직의 고백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여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신앙생활인 거, 이게. 그죠? 여러분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이, 안심과 낙심 사이의 중심,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 안심 못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안심과 낙심 사이의 중심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건 안심과 낙심 사이의 중심을 가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이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갈 때는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만 가면. 그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와 함께 평생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다름질과 싸움질의 연속입니다. 따라 뵙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질과 싸움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다름질은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싸움질은 원수마귀의 싸움질이에요. 영적인 존재의 싸움질,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다름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과 훈련 처음 받을 때 다 감동받습니다.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양육 훈련을 한 번 더 받으라고 하면은 조금 감소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 모임 한 번, 두 번, 세 번은 되게 잘합니다. 근데 4년, 5년 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름질을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두날개 교회들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그래서 제 영적 스승이신 김성곤 목사님을 제가 주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분은 본인이 말하시고 작년에도 20몇 명 전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모범이 되어 앞장서 가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 주 안에서 김대현 목사님,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올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마라톤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40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역자입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우면서 오히려 내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쉬겠다고 이탈하는 순간에, 그죠? 얼룩말이 한 마리가 사자에게 먹히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를 벗어날 때 먹히는 거예요.
사자는 초점이 더블 포커스 이상, 초점이 4개 이상 되면 사자는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사자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할 때 의자를 갖고 합니다. 의자. 의자 다리가 몇 개니까? 4개입니다.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 사자가 어느 놈을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눈이 혼란이 돼가지고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할 때 얼룩말이 뭉쳐있으면 한 마리도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한 놈, 그 한 마리 얼룩말을 집중 공격해서 그거 잡아먹으면 몇 날 며칠은 포식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그저 교회를 팡 치는 것처럼, 교회가 깨질 것처럼, 우리 가정이 깨질 것처럼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중에 괜히 혼자 두려워가지고 혼자 딱 떨어져 나와서 잠시 쉬었다 갈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넘어지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새 가족 품으로 넘어지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목사님 품으로 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지지 마십시오. 혼자 떨어지지 마세요. 그럼 우는 사자가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가는 신앙의 동반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교회는 큰숨 맑은 새끼야. 주님 안에서 이 땅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